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아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최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오후에 찬양 축하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성탄 축하 예배를. 그래서 아마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저는 남신도 회원님들이 모여주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오늘이 네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이죠.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성탄절이 될 때까지 그냥 날짜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림절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의 사역을 맡아 이루어낼 때, 그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시간과 때가 되어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죠.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약혼도 했습니다. 앞두고 있는 그에게 굉장히 조실한 그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할 소식을 전합니다. 너 아이를 낳을 거야. 아이를 낳을 거야. 처녀에게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엉뚱한 남자의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황당한 인사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에게 너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요셉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하는 인사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조금 빗고 와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너는 좋겠다. 처녀가 임신했어. 이런 말로 아마 마리아가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이거 조금 잘 되면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과 뜻이 있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와 같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셔. 이 일은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오랜 가뭄에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아주 조금 남은 밀가루,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배가 고픈 아들과 둘이서 이거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자 하면서 떡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떡 나에게 줘라.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 떡 나에게 주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가구는 그 떡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각오하는 마지막 남은 떡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신앙의 삶을 견디며 인내하며 참으며 주의 사역에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동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같이 교육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내가 누가 하도 오라고 했어. 누가 하도 가자고 했어. 내가 교회 왔다고. 내가 인심 쓰듯이 한번 와줬다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으로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리아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내 고집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여러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심 쓰듯이 주의 사역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잉태할 거다, 아기를 낳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에 마리아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정보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낼 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목적과 뜻이 있어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따라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남신도 회원님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하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